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랑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은사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앞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은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있어 풍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은사를 가진 자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히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우쭐거리며 자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은사가 없는 자들은 없는 자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이며 몸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체가 없듯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 자든지 적은 은사를 가진 자든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섬김과 은사에 대해서 말하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더 큰 은사, 더 탁월한 은사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 은사들이 더 탁월하게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어서 12장 31절에 이어서 나오는 13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사랑의 중요성을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만약에 라는 말이 없지만
여기는 만약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에 있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최고로 중요한 은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최고의 은사 중 하나로 생각하는 방언, 그것 또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오히려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은사인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신은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쭐거리는 것은 헛된 일임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면 교만의 도구로 변질되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제를 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순교적인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자기 자랑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도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유의미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7절을 통해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의 속성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오래 참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사랑을 말할 때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에 살아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가장 최고점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수혜자인 성도인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이들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직장과 사회의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러한 자들을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기보다 오래 참기보다 먼저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에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 무례의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추구해야 할 사랑의 속성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추구해야 할 사랑의 속성이 철저히 타인 중심적이라면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 사랑의 속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워함이 아니라 사실 이기심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은사도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할 것이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같은 그 은사는 현재는 필요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어릴 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는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듯이, 또한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실제 얼굴을 보면 더 분명히 알게 되듯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성할 때에는 다를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성도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며 온전한 지식과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다. 즉, 현재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할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완성될 천국을 누리기에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완성될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자 분량에 맞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사로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낮은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몸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보다 나은 인류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높은 차원에까지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랑 가운데 마음껏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